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그러나 우리 뿌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들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좀 복잡하고 어렵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당해왔던 이야기들을 이 서신을 통해서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해서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한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인간은 거짓되다 라고 이렇게 앞절 4절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봤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되다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참되다라는 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 아니냐. 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면 나의 이 악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어떤 비교 대조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뭔가 일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불신자들은 편다는 거예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그거 나름대로 우리가 의미 있지 않냐. 마치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겼는데 예수님은 어차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일에 가룟유다도 한몫 있지 않냐라는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상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변개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거기에 자꾸 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된데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사람을 다 거짓되다고 네가 했지? 그렇지. 그럼 너도 거짓되지? 그렇지. 그럼 네가 말한 것도 지금 거짓되겠네? 그럼 방금 이야기한 그거 다 끝이네? 이런 논리가 된단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세상적인 논리에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사람은 다 거짓이다. 하나님만 참이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을 했거든요. 사람은 다 죄인이고 거짓되고 엉터리예요. 하나님만 옳은 분이에요. 이건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인간들은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했지. 그러면 너 말하는 너 사람이지. 그럼 네 말도 거짓되지. 그럼 방금 이 논리도 다 거짓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듣기 싫은 거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면서 그 앞에 죄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말이 참이 아니고 헛된 이야기라고 변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나름대로 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좀 듣기 싫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그 방금 말하는 그것도 죄인데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버려요. 사람에게서는 죄밖에 안 나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으니까 너 지금 하는 그거 죄다. 그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주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복음을 갖다 막아버리거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수법입니다. 정말 마귀는 무서운 존재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계실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다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거든요. 마귀를 우리가 너무 얕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성경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느끼고 깨닫게 되어서 마귀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해서 마치 이게 진실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십자가의 도를 가리는 그런 무서운 존재가 마귀예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도, 주님의 십자가의 도는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게 십자가의 도인데 그걸 왜곡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죄 짓는 것도 주님의 의를 내 죄를 용서하시 주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내 죄 짓는 것도 이게 합당하잖아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사도 뭡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뜻이다. 그렇지만 나를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참 저주받은 인생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도 한몫했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참 저주받은 인생이다.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정당함을 나의 그냥 정당함을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 물고 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 괜찮은 존재잖아. 내가 왜 심판받아야 돼? 나 심판받기 싫어. 나 지옥 가기 싫어. 이런 식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단에 속한 자들의 반응이다 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봅시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죠. 죄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진실하고 영광을 받는다라면 나 그냥 심판받는 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네. 어떤 일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도다. 바울은 계속해서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받았든 안 받았든 할례를 행했든 안 행했든 다 모든 인간, 아담의 후손이죠. 전체를 다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 말하는 자기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복음이 전해지면 출발선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저주받을 죄인이라고 바탕을 깝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기에서 탁 개입을 해가지고 다 죄인은 아니지. 악한 놈도 있지만 착한 놈도 있잖아. 라고 이 말을 흩어려버려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래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의인이 되었잖아. 그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딱 나누듯이 그렇게 마귀가 역사한다고요. 그렇게 나눠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우리께 안 들어와요.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이어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거 안 믿는 사람 이야기야. 나는 이제 제 길로 안 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 말씀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닙니까? 마귀가 그런 짓을 한다고요.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 계속해서 사단은 그건 이쪽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이쪽 사람한테까지 다 도매금으로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갈라버린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갈랐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규정해서 죽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완벽하다고도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지옥 갈 자라고 자기들은 규정하지 않았어요. 맞죠? 지옥은 저 세리, 창기, 저 간음하는 저 사람들이 지옥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지옥은 아니지. 그렇지만 내가 부족한 것은 늘 주님 앞에 인정해야지 라면서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가 부족해서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맞죠? 근데 복음은 우리 모두를 지옥 갈 죄인이라고 규정하면서 바탕을 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은혜가 안 오는 사람은 그 이야기에 도저히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눈이 삐지. 네가 지금 안 보이나? 내가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내 모습 안 보이나? 저 사람은 날마다 사기치면서 거짓말하고 어제 아내도 지금 감옥 갔다 왔는데 저 사람 모습하고 내 모습하고 똑같단 말이야. 계속해서 자기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복 받아야 할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인간적인 수준에서 1000번만 한번 감옥 갔다 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한 그 사람에게도 네가 지옥 갈 죄인이라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변명합니다. 충분히 변명할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주님이 죄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면 내가 죄 짓는 거 당연하잖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어요. 그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인간에게 계속해서 마귀의 논리를 심어주면 복음을 반대하는 논리가 얼마든지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8절 끝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반론을 펴고 거부하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내세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고 합당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선물로 와서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따져서 이건 원래 그러니까 나는 이거 믿어야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지혜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고 그 굉장히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순투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그랬다가 또 심판의 하나님을 그랬다가 뭔가 하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면서 어떤 때는 흙을 가지고 네 모양을 만들었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네가 사람이 되었다. 창세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아 인간은 이원론적으로 영이 있고 육이 있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나누어진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하나로 그냥 이야기할 때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더 세분화해서 또 나누어요. 그러면 3분설이 맞는가 2분설이 맞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가 맞는가 그렇게 규정할 이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규정을 하면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한 것은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하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해서 너무나 이게 사랑하는 아가새 보면 정말 죽고 못 사는 신랑이 신부가 너무 막 아까워서 그냥 껴안고 떠나가는 걸 아까워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자꾸 규정을 합니까? 이렇게 시비를 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집사님이 볼 때에는 성경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지금 규정을 하셨는데 그게 그런 게 있다. 그렇지만 주와 종으로 규정한 것도 있고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맏형과 동생으로 규정한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했다. 그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풍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표현했고 때로는 저렇게 표현했는데 당신은 뭔가 하나를 가지고 지금 원하는 거 하나 딱 붙잡아가지고 그것만 지금 고집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말밖에 없어요. 제가 어젯밤에 12시 돼가지고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구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막 섞여서 헷갈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헷갈리네. 또 찾아봐요. 예수 죽인 것은 몸을 짊어 고린도후서 4장 10절. 제가 지난주에도 두 번을 이야기했죠. 또 지금 헷갈려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임에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있죠? 되게 중요한 것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대요. 이거는 성령께서 짊어지게 하시지 내가 짊어지려고 했을 때는 건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예수님 잡아 죽인 죄인. 마치 좋은 글씨가 이게 쇠로 인두레가 확 찍어서 내가 가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듯이 성령이 오면 내가 예수를 죽인 자지 라고 그렇게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함이, 여기 지금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핵심은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인간은 모든 걸 지중심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주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인간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지 행복 찾고 지가 천국 가겠다라고 지가 주인공이 항상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계속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움직이고 계신다. 주님이 생명이다. 이걸 위해서 내가 내 생명 얻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주의 생명이 내 몸에 지금 나타났다. 예수님이 증인됐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구원, 내 행복, 내 천국을 자꾸만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중심은 예수의 생명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게 그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지금도 생명으로 깊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사야 53장 6절 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똑같은 표현이 아까 전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나 이 이사야 53장이나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양 같아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했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거는 생명의 길을 찾거나 영생의 길이나 바른 길로 못 가요. 지멋대로 가니까. 이건 다 사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 아들에게 담당시켜 버렸대요. 저주를 아들이 가져가 버렸대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복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 되어서 지 마음대로 살고 지옥 간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다 지옥 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서 너는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네 대신 저주받을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너 나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이나 뭐 가릴 것 없이 이양 저양 가릴 것 없이 다 그냥 각기 제 길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똑똑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천국 관리가 똑똑해서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복음을 흐트려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라고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투입을 한 거예요. 인간들이 죄인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거는 죄구나 이렇게 비추지 않는 한은 죄가 규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인 의인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투입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든 복음을 기다렸든 뭐 절에 가든 가릴 것 없이 다 그냥 죄인이에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양의 이 양 저 양을 가릴 게 없어요. 그래야만
주님이 십자가 지심의 의미가 오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죄인 축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옥 갈 사람으로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 가는 사람한테 지옥은 해당이 되는데 예수 믿는 나를 너도 지옥 가야 될 존재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자기는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다 죄인이라는 그 규정에 나는 빠지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옛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오늘날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고 있어요. 십자가를 해방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양인데 똑똑해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성경에 아예 애초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주시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옛날에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내가 깨달아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작이에요. 성령이 오면 내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그냥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성령의 역사지. 성령이 오면 내가 지혜로 깨달아서 옛날에 몰랐는 거 이제 알아서 이제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게 성화론이에요. 그게 마귀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져서 온전해져 버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는 일이 무섭게져 버렸네. 나 죄인을 왜 십자가 졌는데 네 죄 없네. 그럼 네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네.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고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도록 하세요. 의인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피가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죄 묻지 않을게라는 조건 속에서 의인이지 내 스스로가 의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시선 받은 자가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고 사인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 앞에 구원을 얻었는데 정작 내 모습은 날마다 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주님의 용서가 감사하다고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용서 받았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나? 그거는 불신자들의 논리고 용서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 죄인이 뭐 감사해? 그건 용서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의 논리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지가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 엄청나게 이 많은 빚을 주님이 탕감해 주셨다는 그 사실 속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 이 논리가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자기 변명하는 쪽으로 그 논리가 전개되는 것. 그게 오늘 3장 5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5절 8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처럼 지옥 가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지가 죄인 되지 않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십자가 공로에 한몫했으니까 나 영원히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하는 일에 내가 협조했잖아요.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옥 가야 되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12제자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표본이에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나라의 한 나라를 표본으로 세웠고 12제자는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주님 표본으로 불렀어요. 근데 그 표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신약입니다. 신약의 12제자 이들을 특별히 부르신 이유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다 구원 얻었습니까? 12제자가 구원 얻었습니까? 물론 뭐 한 명은 빼고 어쨌든 구원을 위해서 이들을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체 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뽑아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주님의 사랑을 입고 능력을 입고 만나를 먹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결국은 우상 숭배해가지고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12제자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을 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든 안 받았든 주님의 사랑을 입었든 뭐 기적을 체험했든 기도 응답을 받았든 뭐 어떤 인간도 예외 없이 그냥 주님 버리고 지 살 길로 가는 게 너희들이라고 인간을 죄로 규정하기 위해서 이들을 부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내가 교회 다녔는데 그동안 복음 몰랐는데 이제는 복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해도 이 범죄 안에 있어요. 어쨌든 죄인의 범죄에서 벗어날 인간은 없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자꾸 마귀의 유혹에 옛날에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인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그 범죄에 넣으면 안 되지라고 자꾸 나를 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는 합당하지 않더니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너희 애비는 마귀다라고 주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진노가 지금도 현재형이 돼야 돼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자녀가 됐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말은 이 말과는 전부 충돌이잖아요. 죄인이라는 말과 의인이라는 말은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복음 안에서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의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나오게 하고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자꾸 우리는 하나를 취하고 싶고 내 어떤 모습을 딱 현재 안정되게 딱 고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 이제 용서 받았으면 용서 받았다라는 식으로 딱 고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 성도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 아니면 지옥 가는데 성도잖아요. 부족하지만 성도잖아요. 좀 인정해 주세요. 라고 자꾸 나를 고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지옥에 합당한 자라고 계속 우리에게 쏘아붙이면서 그런데 봐라. 내가 네 대신해서 피 흘렸잖아 라고 이 이야기가 같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아이고 이제 뭐 죄지었다 그만 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우리 천국 가게 됐잖아요 피로 이것만 이야기합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십자가가 안 돼요. 주님은 내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고 구원하고 하는 주라고 드러내기 피정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당신이 주가 맞습니다라고 찬송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찬송하는 방법은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삶 속에서 확인하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었네요 라고 주님을 찬송하는 방법이 유일한 주님의 영광 받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천번만번 죽어도 마땅하다고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악랄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도란 말입니다. 뭐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이게 아멘 될 일은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복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그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면서 자꾸 자기 정당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도를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라고 날마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또 사실이고. 그런데 성도 아닌 사람은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어떻게 다가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고 나는 이미 주님 앞에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한테는 죄니 뭐 심판이 저주니 그런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마라. 나 이제 그런 존재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율법에서 벗어난 존재 저주로부터 벗어난 존재로 자기를 아예 따로 배치시켜버려요. 마음은 편하죠. 근데 그게 마귀 안에 지금 논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넘겨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의 논리를 따져보면 또 다 말이 맞아. 이미 내가 용서받았는데 왜 자꾸 재타령하냐. 그 논리가 맞아요. 근데 그 맞는 게 주님의 관점에서 맞는 게 아니라 선악적인 관점에서 맞아서 결국은 자기의 오름이 예수님의 오름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하면, 내가 정당하다고 하면 나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부당한 꼴이 되어버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를 생각한다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의가 되어버리면 예수님은 불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했을 때 이 의미는 하나님 형상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시작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런 의미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한테 하나님의 어떤 뭐가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귀하다라고 그냥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내가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피조됐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조된 거예요. 하늘의 새나 달이나 사람이나.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이 내게 하나님 형상이 담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돼요. 나를 위한 하나님은 없어요. 나를 위한 세상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속했던 이 나라가 나를 보호해야지. 이게 내 나라도 아니고요. 내 가족이 나를 챙겨야지. 그런 논리가 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지중심이 된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구성하신 내 가족도 나를 위해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고 나라도 구성을 하셨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 있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지도가 2%다. 아니, 우리를 위해서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국민을 위하는 게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서는 그 논리가 맞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위해서 이 나라에 누구도 세우고 나를 그곳에 두셨고 결국은 그걸 다르게 바꾸고 표현하면 나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완악하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들추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환경을 펼쳐놓았어요. 그러면 불만 가질 거 없어요. 내가 만약 죄인으로 그 상황에서 깨달아진다라면 땡큐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는 예스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해요. 왜? 이 세상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세상이라고 알고 자기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범위 내에서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나를 악하다고 지금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걸 깨달으면 돼요.
풍부에 처해서 내가 이 정도 대접받을 만한 존재구나라고 자기가 착각하다가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또 죄를 깨닫고 또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면 아씨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그 사람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아니면 주님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대접받을 만큼 그렇게 악하지는 않잖아요 라고 이렇게 화가 나요. 그러다가 또 지가 죄인 줄 드러나고, 일어나 드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만나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말고 자꾸 다른 거 내 머릿속에 지어내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내가 형편이 좀 피일려나, 이렇게 하면 장사가 좀 더 잘 되려나, 이렇게 하면 가정에 우환이 없어지려나. 그런 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자기 피를 흘려서 내 백성 건졌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너 그 사랑 알아? 라고 성도에게는 다가오고, 성도 아닌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저희들인데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영광, 내 기쁨, 내 만족을 끝없이 추구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들 결코 바뀌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 그대로입니다. 주여,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확인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들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 말고 다른 것을 꿈꾸게 합니다. 내가 편안해야 되는데,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결코 주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내가 네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받았다. 너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세계가 왔다라고 선언하시고, 택한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네가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인 나를 죽였지. 너에게 남은 것은 그에 따른 무서운 심판 외에는 없어.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외에 다른 것들을 꿈꾸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